엘라이자 신드롬이라고, 엘리야 신드롬이란 말이 있습니다. 큰 일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난 다음에 영적인 탈진과 고립감과 무력감 그리고 억울함과 분노가 복합적으로 얽힌 상태를 말합니다. 기대의 좌절감이에요. 갈멜산의 승리 이후에 이세벨과 아합이 회개할 줄 알았는데 그래요. 회개는커녕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혼자 도망치면서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다 죽고 좌절의 바닥에 이르게 됐어요. 그동안 혼심을 다해서 영적 전투를 벌인 엘리야가 이제 영적으로 번아웃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차라리 죽여달라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한 지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불만, 억울함을 표현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것 약속 다 버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선지자들을 칼로 죽여버리고 이 나만 남았는데 나마저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사람들에게 대한 원망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원망이, 회의감이 같이 얽혀 있어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하나님은 도대체 내 기도는 듣지 않으시나 보다. 삶이 그럼 메말라가고 영혼은 병이 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사시면서 이제 더는 못하겠다. 하나님 여기까지 걷습니다. 그런 인생의 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수도 없이 이런 인생의 과정 거치며 여기까지 오셨을 거예요. 근데 엘리야도, 이 위대한 엘리야도 그랬다는 거 참 위로가 되는 겁니다.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성경 그 어느 인물 비교해서 엄청난 영역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450명이나 되는 바알을 섬긴 제사장도 홀로 싸워 이겼어요. 바알의 제사장들은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소리를 지르고 펄펄 뛰며 난리를 쳤지만 하늘이 꿈쩍도 안 했어요. 근데 엘리야의 외모는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 그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었습니다. 자기가 기도하면 하늘의 불이 내려온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런 압도적인 영적인 승리를 경험했는데 그가 지금 로뎀 나무 아래에서 지친 모습으로 쓰러져 있습니다. 며칠 전 한국 사회를 조사한 글을 보니까 대한민국 과반수의 사람들이 분노에 가득 찬 인생을 산다고 했습니다. Raging Society라고 영어로 표현했는데 분노한 사회라는 거예요. 뭔가 조금만 잘못되어도 화를 쉽게 내고, 운전하고 가다가 조금만 다른 사람이 자기 마음에 안 들게 운전하면 사내 죽네 난리를 치고, 극단적인 언행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공동체 정신이나 책임의식보다는 자기 개인의 입맛에 따라 쉽게 붙고 떨어지는 것에 익숙하고, 인간 관계에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예의와 존중이 사라지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어디 한국만 그렇겠습니까? 요즘 세상 어디를 봐도 극과 극의 분노로 가득 찬 걸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건강하게 잘 풀어나가면 될 텐데 극단적인 언행으로 인간관계도 함부로 망가뜨리고, 가정도 교회도 뭘 저렇게까지 할까? 자기가 파괴되고 가정과 교회도 망가뜨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옛날에는 만나서 대화를 해요. 욕하고 싸우다가도 서로 풀기도 하는데 요즘은 그냥 카톡방이나 이런 데서 그냥 자기 할 말 다 해버리고 툭 나가버린 고만이고 그래요. 풀지를 않아요. 마음껏 자기들 하고 싶은 그것만 하고 끝이에요. 그 다음엔 치유할 길을 서로 못 찾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투정도 부리고 심통도 부릴 수 있는 걸 어쩌면 그래도 건강한 모습입니다. 항상 남들에게 강한 모습을 보이고
모든 것을 잘해야 된다는 부담으로 짓눌려 바둥바둥거리던 인생을 내려놓고 그냥 쓰러져서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심통 부리고 엉엉 울어야 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한 모습, 못난 모습을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거 괜찮습니다. 그것이 로뎀나무예요. 로뎀나무 밑에서 우리는 실패한 이야기, 억울한 이야기, 슬픈 이야기, 이런 것들 다 내려놓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자기 자랑, 성공한 이야기, 잘난 이야기 하느라고 정신없이 거짓말하며 살던 우리의 무거운 짐들 다 내려놓고 그냥 어린아이처럼 뻘거벗은 모습으로 로뎀나무 아래에서 잠을 자야 하는지 모릅니다.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오르만져 주셨다고 해서 천사가 와서 야, 너 갈 길이 뭔데? 이거 먹어라. 좀 쉬어라. 하나님은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먹이시고 재우시고 오르만져 주셨어요. 때로 영적인 회복은 육체적 회복부터 시작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치유를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갈멜산에서는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인 전쟁을 크고 강한 바람과 불을 내려주시죠. 호렙산에서는 세미한 소리 가운데 엘리야를 찾으셨어요. 갈멜산에서는 불의 하나님이었지만 낙심한 엘리야에게는 조용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두 번째, 어렵고 힘들수록 믿음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로뎀나무 밑에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됩니다. 다시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룩한 소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일어나서 40일을 걸어 호렙산으로 올라갑니다. 엘리야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는 놀라운 소식도 듣고, 그렇게 자기를 두렵게 했던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가 끝났다는 소식도 들려주십니다.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남아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소망을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기 혼자 하나님의 일,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직도 역사의 주인이심을 겸허하게 깨닫는 엘리야는 이제 산을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위에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갈 때까지 자기의 주어진 사명을 다했어요. 살다 보면 우리도 엘리야와 같은 낙심과 좌절의 때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로뎀나무 아래로 피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괜찮아, 난 해낼 수 있어. 아니에요. 안 되겠네, 좀 쉬자. 그것이 어디라도 상관없습니다. 쉬어야 해요. 있는 그대로 내려놓고 속상하면 속상하다고 소리 지르고, 아프면 아프다고 울고,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소리 지르고, 하나님 원망 너무하신다고 원망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천사를 내려보내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잘 구운 떡도 물도 가져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오래 머무르지 말고 잘 쉬었으면 호렙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올라가서 우리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지치고 힘든 내 영혼에 새 생명과 힘을 주시는 음성이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렇게 했어요. 우리와 성정이 같다는 것은 그 대단한 엘리야도 저와 여러분이 가지는 문제를 다 가지고 약점을 다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때는 하늘의 불을 능력을 받았었는데 이제 좌절에 빠지면서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사람들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긴 건지 모릅니다. 칭찬의 소리도, 천하무적의 진짜 엘리야는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영광의 소리도
사람들에게 듣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를 공격하는 소리, 자기를 죽이겠다는 소리가 들려오니까 하나님의 소리보다 사람의 소리가 너무 커져서 이제 인생의 실패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큰 승리를 경험하고 나니까 작은 실패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승리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이고 실패의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겸손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성공의 경험이 그를 더 비겁한 인간으로 겁쟁이로 만들어버렸어요. 실패의 때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아, 나도 실패할 수 있구나. 나도 실패할 수 있구나. 나도 사람들이 싫어할 수도 있구나.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는데 제가 보청기 써서 잘 안 들렸기 때문에 다른 건 못 들었는데 저를 미워했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맞아요? 아니에요? 잘못 들었어요? 잘못 들은 그럴 리가 없죠. 어제 군밤도 갖다 주시고 저한테 그러시니까 그랬는데 나도 실패할 수 있다. 교인들이 나도 미워할 수 있다. 이거 인정해야 돼요. 나도 아플 수 있다. 나도 못할 수 있다. 사람이니까요. 나는 모든 사람에게 다 칭찬을 받아야 된다. 사람들이 나를 위해 다 박수를 쳐야 된다. 이거 정신 나간 생각입니다. 이거 못 살아요. 근데 내 인생 가장 어렵고 아픈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고 때로 내 인생 가장 잘 되고 잘 나갈 때 무서운 독이 담겨 있기도 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세상의 지혜는 세옹지머라고 하지만 믿음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 예민하고 성공만 원하고 실패를 너무 크게 생각하다 보니 현실을 너무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되었어요. 엘리야는 현실의 문제에 깊이 빠져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잊어버리게 된 겁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믿음으로 생각하고 사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영적인 침체를 극복하고 이기기 위해서 인생의 현실을 잘못 보는 마음의 자세를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거예요. 바로 보는 눈과 마음이 뭐겠습니까? 감정에 집중하지 말고 사실에 집중해야 돼요. 3절에 보면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고 엘리야는 힘들다 보니까 감정에 빠져버렸어요. 엘리야가 실패자와 같이 느끼고 있었던 이유는 이세벨에게 겁을 먹게 되니까 겁쟁이가 되어버리니까요. 실패자로 자기를 평가하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겁쟁이, 내 인생 실패, 자기 자학이에요. 자학. 그러니 도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죽겠다고 하나님 앞에 심통 부리는 거예요. 이미 패배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엘리야의 잘못은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애를 썼지만 하나님이 아직도 살아계셔서 역사의 주인 되심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지 않으면 오히려 원망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실패를 하거나 실수를 하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 존재 자체를 실패자로 여기는 느낌을 가지는 때가 참 많아요. 느낌이에요. 느낌, 사실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을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합니다. 그렇다고 인생이 실패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실패자가 되어버린 것, 내 인생 실패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다시 일어나고 이겨내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판단할 것은 내가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비교 심리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엘리야는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좌절에 빠졌어요. 14절 말씀이죠.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는 잘못은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함정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셔야 할 걸 내가 스스로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영적인 침체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변화시키지 못한 걸 자기 책임으로 돌리고 있어요. 책임감을 가지는 건 좋지만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을 자기 거로 생각하는 것, 이거는 교만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무거운 짐을 견뎌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모든 반응에 다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때로 그건 그 사람의 문제예요. 그 사람의 문제예요. 목사들이 위장병, 심장병, 우울증, 불면증 이런 데 걸린다고 해요. 이유는 다른 것 아니에요. 교인들이 지나가면서 툭툭 한마디 한 걸 다 마음에 새기고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다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고 또 때로 교인들 중엔 또 그러기를 바래요. 그러기를 바래요. 목사가 그걸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사람이기 때문에 로뎀나무 밑에서 그러고 있는 것처럼 목사도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 기대 교인들이 하지도 말아야지만 목사도 그런 스스로 착각에 빠지도 말아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어떤 목사가 자기는 모든 걸 다 책임질 수 있고 자기는 다 고칠 수 있고 이런 자기 존재라고 여기는 자기 도취에 빠진 나르시스트라면 그런 교회 다니면 안 됩니다. 그런 교회 다니면 안 돼요. 목사가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무서운 자기 우상화에 빠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면은 사람들은 독재자를 선호하는 게 왕을 원할 때가 있어요. 왕을. 지난주에 미국 전체에서 일어났던 노킹이란 데모는 대통령은 왕이 아니라는 거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세상에 유일하게 왕이 없이 대통령으로 시작한 나라가 이 나라예요. 근데 사람들이 요즘은 대통령이 왕의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도록 바라는 사람들이 있고 대통령이 그런 착각에 빠지는 걸 박수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에도 제가 머리 깎으러 갔는데 저리 머리 깎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우리나라 대통령이 대한민국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고난이 없어가지고 뭐 휘둘린다 야당한테. 그래서 아니, 대통령의 고난은 헌법이 결정하는 거지 그거가 고난이 없다는 말이 어딨냐.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공화국인데 이게 뭐 조선시대냐 그랬어. 조선시대냐. 이게 사이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경향이 다 그래요. 막 목사를 막 대단한 존재로 생각해갖고 그러니까 홀딱 넘어가는 게 이게 교인들을 잡아먹는 사입인데 그걸 모르고 막 신격화 시키다가 집안 다 망하는 거예요. 자기 도취된 목사들.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있었어요. 제가 보니까 저도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목사들의 경향을 보면 교인들이 막 지켜 세우면 우리 목사님 설교가 성령 충만한 영적인 설교다 그러면 갑자기 조영기 목사님 흉내내고 난리치다가 또 우리 목사님 시대를 잘 분별하는 예언자 같은 목사님이라면 자기가 무슨 또 뭐 문익한 목사님이 되는 양 막 난리치다가 그러면 이쪽 사람이 싫어하면 또 저쪽 사람이 그러면 찌그러져 갖고 그냥 손가락 빨고 있고 그래요. 나는 나일 뿐이에요. 나는 부족하면 연약한 대로 내가 말씀 아래서 말씀 따라서 살아갈 뿐이지 막 지켜 세우면 좋아서 어쩔 줄 이제 내 시대가 왔나 보다 착각하다가 교인들이 또 뭐 여기저기서 불평하면 그냥 쭈그러져서 손가락이나 빨고 있고 인생을 그러고 살아요. 칭찬하는 사람도 있나 보구나. 고맙다 그런 거예요. 비판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렇겠지. 그럼 난 내 길 가는 거예요. 내 길 가는 거지.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사람에게 나의 판단을 맡깁니까? 나는 오직 나의 최선을 다할 뿐이고 하나님이 하셔야 할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일로 내가 좌절에 빠져서도 안 돼요. 그 문제예요. 저는 가끔 가다 저거 어떡합니까? 몰라요. 내가 살 수 없는 거는 몰라요.
내가 못하면 그 신기성 전도사가 할 수 있나? 뭐 그런 거 말아요. 난 못하지. 그걸 내가 다 한다. 그래서 칭찬도 내가 받고 선물도 내가 다 받고. 미친 사람이에요. 그런 미친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거와 못하는 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죠. 자식의 문제를 다 내가 책임지려면 나 못 살아요. 나 못 살아요. 엘리야의 잘못의 근본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그가 부정적인 것을 지나치게 과장한 겁니다. 엘리야는 자기 자신을 처절하게 불행하게 만드는, 그래서 심파국을 벌이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반대하고. 그럴 리가 없어요. 오직 한 사람인데, 또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갖고 죽여버린다고 위협한 거지. 진짜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면 위협을 안 합니다. 그냥 와서 보내 죽인 것만이에요. 군대 보내갖고. 이세벨이 원했던 거는 딴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영적인 지도자 엘리야가 겁쟁이가 되는 거였어요. 겁쟁이가. 성공했어요. 이세벨이 성공했어요. 겁쟁이가 돼버렸어요. 그냥 확 질려버린 거예요. 부정적인 것들을 과장하면 좌절의 함정에 빠집니다. 좌절의 깊은 늪에 빠지면 온 세상이 다 나를 공격하는 것이 돼버려요. 어떻게 영적 침체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좌절과 침체 현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가 할 수가 없네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지만 거기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지진이 일어났는데 지진 가운데도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지진 후에 불이 있지만 불 가운데도 주님이 계시죠. 오직 고요함, 작은 목소리, 세미한 음성으로 그의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엘리야는 그동안 너무 크고 놀라운 능력에 빠져 있었어요. 와, 내가 이런 능력이 있구나. 물론 그렇지 않으면 거짓 예언자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능력에 집착하다 보면 하나님의 조용한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영적인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조용한 곳을 찾아야 합니다. 나만의 거룩한 공간을 만들어서 그곳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앉아서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돼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깨닫고 힘을 얻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는, 깨닫고 힘을 얻고 교제하고 교통함으로써 영적인 침체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거룩한 소명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다시 쓸모있게 하셨고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는 거룩한 일을 맡기셨어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으로 세우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후계자로 세운 것입니다. 나라를 이끌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영적 지도자를 갑절의 영역으로 주고 세운 거예요. 내 때가 지나가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곳에 우리는 순종할 뿐입니다. 인생의 몸과 마음이 피곤할 때 로뎀 나무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무 오래 머물지 마세요.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회복하려는 자기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믿는 자의 멋은 회복에 있어요. 다시 살아나네 저 사람이. 저거 영혼이 찌그러질 줄 알았더니 당당하게 일어나네. 야, 하나님이 도우셨나 보다. 저 집안 저거 끝난 줄 알았는데 안 끝났네 이거예요. 조교에 이제 갖는 줄 알았는데 다시 시작되는구나. 사람이 끝났다고 판단하는 곳에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또 시작하신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광야로 내밀기도 하시지만 그곳에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시험을 만나도 결국에는
최후의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여도 정금같이 강하고 새롭게 다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좌절의 로뎀 나무가 쉼과 회복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거룩한 소명과 은혜와 능력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